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람에게는 첫 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첫 인상이 얼마 만에 결정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과학자가 이것을 시간을 재봤는데 단 3초 만에 첫 인상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과학자는 0.3초 만에 첫 인상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찌그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항상 첫 인상은 좋게, 항상 웃고 3초 만에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양문교 성도님들은 항상 첫 인상이 좋은 그런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영수 목사님, 죄송합니다. 고영수 목사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카리스마 있으시고 또 근엄한 아버지 같은 그런 상이시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강대상에서만큼은 정말 강력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압도하시는데, 하지만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떻습니까? 교제해 보면 목사님 얼마나 따뜻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진짜 목사는요, 인기가 없을 때가 많아요. 성도들의 비유 맞추고 또 유머스러운 얘기, 감동 있는 예화 같은 거 하게 되면 목회자는 편해요, 오히려. 하지만 성도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정말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하지만 목회자는요,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요,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복에 대한 말씀도 전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할 채찍이 되는 말씀도 우리가 균형 있게 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에 치우쳐가지고 복에 대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은사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교훈과 책망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당근과 채찍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을 때 어디서 은혜를 받을까요? 복을 받고 형통한 것일까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은혜가 이렇게 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의 감격,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복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왠지 모르게 뜬구름 뜨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나는 죄인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은혜요,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고 썼던 리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무신론자가 자기 아내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내가 예수님이 없다, 가짜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자가 1년 동안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조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짜요? 이러한 것들을 가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라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그 배너라는 영화를 썼던 그 작가도 어떻습니까? 무신론자였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는 것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류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의 성경이 오류다라는 책을 쓰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믿음을 갖게 돼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배너라는 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확신이 되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요 우리 로비의 전기가 잠깐 나갔었잖아요. 그랬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예배당에 딱 교회 로비에 딱 들어왔더니 우리 편무현 성도님이 와 계신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평안한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있으면 마음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냥 우리는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예배당에 왔는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얼굴 딱 보더니 아이고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시편 121편 마지막 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지금 믿음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빌립보 교회와는 아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참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5장의 말씀 들었지만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좋은 말 하는 게 없어요. 예, 그렇죠? 양날에 그러니까 칼처럼 그들을 할래냐 무할래냐 찌르대면서 육으로 사는 그러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말씀을 보더라도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 바울이 얼마나 근엄하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들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바울을 왠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썼다거나 근엄하게 썼다거나 어떤 엄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바울이 기쁨으로써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높이지 않았어요. 자신을 종이라고 낮출 정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존경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선교사를 보내서 로마에서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협력해주는 아주 좋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합시다. 바울의 서신은, 다시 따라해보세요. 바울의 서신은, 죄송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바울이 썼던 서신 중에 가장 기쁘게 썼던 서신이 빌립보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무뚝뚝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감수성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사랑이 많고요. 다정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을까? 여기에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거기에 나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요. 이거 완벽한 프로포즈 멘트입니다. 내가 나의 심장으로 너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쓰라는 거. 바울에게서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 심장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아니 어떻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말이 나올 수가 있었겠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3절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는데 첫 번째는요. 3절과 4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다고요?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세워지기도 해요. 목사는 성도가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반대로 성도도 목사를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저만 잘나서 뭐겠습니까?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함께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내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자녀들이 간다 할지라도요. 그곳에 가서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요. 서로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을 더 이렇게 더 알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많이 주세요. 많이 울게 하세요.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여러분들도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이 재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언제면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언제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감사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기쁨과 감사에 대한 이유가 나와져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라는 이 참여하다라는 말씀인데 참여하다, 교제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제, 연합이라는 단어죠. 바울이 감사와 기쁨의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고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예를 들어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사이에 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말하니까 10년, 12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 교제, 오늘 이 교제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이 코이노냐라는 단어. 이 코이노냐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차 마시거나 성도들끼리 구역 모임하거나 목장 모임하거나 그러한 코이노니아라는 의미보단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요, 어떠한 모임이든지 그 모임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 과연 우리가 이 시간 모이고 있는데 차 마시고 있는데 세상적인 얘기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복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목장 모임을 하는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거나 얼마 안 되지만 물질로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다던가 우리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던가 전도지를 가지고 물티슈를 나눠준다던가. 오늘 내가 너무 제가 감동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물티슈 전도한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물티슈를 전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비에 있는 거기에 있는 물티슈가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들 물티슈 전해주면요. 오늘도 새 신자 왔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물티슈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안 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너무 제가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물티슈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 복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코이노니아,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이요 교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직분자들이 모여가지고 몇 시간 동안 차 마시면서 누구누구는 어떻네, 누구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가십을 한다고 한다면 그 모임은 코이노니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특별히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제가요 제일 민망한 게 뭐냐면 식당 같은 데 갔다 보면요 성도님들끼리 식당에서 교회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를 안 할 때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그게 들려요. 목사님을 비난하고 또 성도님들을 비난하고 막 교회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식사하는 모임에서 그냥 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왜 누구를 반찬 삼아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건 코이노니아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코이노니아가 될 수 없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이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에게 3번이나 걸쳐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그들이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에바프로드라는 선교사를 세워가지고 그곳에 가서 바울을 돕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잠깐 동역한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 따라 성령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 따라 성령 따라가 아니야. 내 기분에 의해서 신앙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모임이 있죠. 그 모임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교회의 새로운 영혼이 전도되어 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거나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한다거나 아니면은 선교에 모일 때마다 이번 주일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도구 기도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강남중앙 침례교에 있었을 때요 매주 수요일날 거기는 교회 예배당 크니까 오전 예배 저녁 예배가 있어요. 오전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 여전 권사님들이 있어요. 기도 권사님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점심 먹고 나서 전도지를 나눠주러 이제 전도하러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그 강남 지역의 전도지를 탁 전도팀이 나갑니다. 그러면 물티슈 나눠주고 또 전도지 나눠주고 있는데 오후 4시가 딱 되면은요 예배당 저희 강남중앙 침례 옛날 구성전 보게 되면 밑에 소예배실 이런 예배실 정도 사이즈가 있는데 그 예배실에 다 권사님들이 전도한 다음에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저희 교회가 총 12여 전도가 있는데 1여 전도부터 12여 전도까지 기도 제목들을 다 프린팅을 해가지고요 1교구, 2교구 해가지고 12교구 해가지고 다 해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암에 걸린 사람들, 또 사업에 망한 사람들,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이 다 이제 전도회장들이 다 적어가지고 업데이트해가지고 주면 뭐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그 설교 말씀 간단하게 10분 정도 전한 다음에 나머지 한 4, 50분을요, 1교구 그 전도대상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교구 끝나게 되면 2교구, 3교구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중부하고 도고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한국침례교회 장자교회로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은 긴양된 게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남중앙침례교회, 그런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과거에 매여 현재를 사는 사람을 만날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하지만 현재는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주님께 봉사와 헌신한 거 여러분들 충분히 박수 받으실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믿음, 내 신앙생활은 어떠냐 이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돈이 많았나요? 돈이 없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가난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요. 선교사를 보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그들이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들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라는 단어와 저 말씀 보게 되면 동의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임차를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야 돼서 말씀드려요. 은혜에 참여한 자. 예, 은혜에 참여한 자가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요, 복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복음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나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생각만 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웃풋만 하게 되고 인풋이 안 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번아웃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참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짜 지금 너무나 한 분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한 분들이 이렇게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 쓰러지면 안 돼요. 저분들이 접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쓰러져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일에 코이노니아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힘들지가 않았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이러한 빌립보서를 써주면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기뻐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래,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이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고 있구나. 절대 신앙적으로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구나. 우리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가야지, 담대하게 서 가야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감사하자. 이렇게 선포하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고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여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복음성가 중에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란 고생이라는 단어를 볼 때 은혜라고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고생이 아니라 은혜다. 드림이 아니라 받음이다.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고생이 아니라 은혜다. 드림이 아니라 받음이다.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요 내일 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있으면 기쁨이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결국 나에게 축복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이러한 교회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강력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을 해서 여러분 끝까지 간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임계점을 돌파한다는 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 일들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 환경이 없는데 힘이 없어라고 이제 말하지 맙시다. 그거는 환경적인 문제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들을 이미 예비해 주시고 주께서 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의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밤에 12시에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 앞에 여기 보게 되면 홍주 기년 천년탑이 있더라고요.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도시가 1000년이나 됐을까? 어떻게 이 도시가 1000년이나 됐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도시를 1000년 전에 세우신 것은 아닐까? 할렐루야!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 홍주라는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을 다 이렇게 모으시고 이붕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고용수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를 다지셨어요. 그리고 저희 3대 목사님 저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1대, 2대, 3대 목사님은 다 이 홍성과 연관이 없는 분들이세요. 네. 이붕호 목사님도 홍성을 전혀 연고지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용수 목사님은 뭐 서울에 계셨던 분이셨고, 저도 경기도 안성 출신인데, 근데 저는 안성 출신이 아니라 뉴질랜드 출신인데, 뉴질랜드에서 저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가지고 부르셔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홍성에 우리 양문교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분이 아니세요. 연약하신 분이 아니세요.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 절대 아니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 양문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간단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생각보다 놀랍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간증인데, 제가 처음에 이 동네 그 홍성에 와가지고요, 저 양문교회가 이제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이제 부영 아파트 이렇게 걸으면서 올라가는데, 요기 천년타워에서 올라가다 보면 4층짜리 새 빌딩이 하나 있더라고요. 새로 진 빌딩인데. 그것을 놓고 또 한동안 기도를 했어요. 저기 양문교회 들어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러면서 기도를 한참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는 제가 콩국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 월산 콩국수집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거기 콩국수집을 갔는데 그쪽으로 또 그 아내랑 함께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조립식으로 건물을 더 좋게 진 데가 있는 거예요. 야, 저기 우리 양문교회 들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종현아, 너 양문교회 건물 세우러 왔냐? 교회 세우러 왔냐? 내 양들이 너 1년 반 동안 눈물 흘리면서 3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단순하게 너 교회 건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야.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되고 싶어서, 복음 안에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아멘 할 때까지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 싶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싶어서, 마귀와 귀신들이 못 견디고 떠나가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서로 눈물 흘려주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어. 이게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외적인 것에 저는 눈을 돌리지 않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주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겨우 살아봤자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요즘에 제가 담임 목회 첫 목회를 시작하는데 요즘에 계속 뭔가 마음에 뭐가 이렇게 소화가 안 돼요. 무거워요. 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한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다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제 1순위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 양문교회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 가운데 복음의 동력이 이루어지는 핵심은 뭐라고요? 그 코이노니아는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모임 가운데, 만남 속에서 그 가운데 항상 복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 속에서, 그 복음을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